에스겔서 41장에서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골방과 성전의 넓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성전의 크기가 솔로몬의 성전같이 웅장하며 모세의 회막처럼 백성을 떠나시지 않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임으로 인하여,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성전을 찾아가게 되는 거지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서 지성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방이 나오는데, 골방은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층마다 30개의 방이 있고 총 90개의 방이 있음을 말하면서, 그 방은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면서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전은 이미 성취된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이 세웠던 그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성전이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볼 때에 포로에서 돌아온 학개와 수룹 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시간이 한 400년 이상이 지남으로 인해서 성전이 이제 건물이 낡아짐으로 인해서 그 성전을 보수하면서 건물을 튼튼하게 누가 지어줬느냐 하면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은 그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으로서 에돔 사람의 그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지어준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 성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심을 얻고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제 말씀에도 찾아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태복음 27장 50절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부터 밑으로 읽어 내려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그 휘장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지요. 그런데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되는 거예요. 떠나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즉 성전 시대는 막을 내리고 교회 시대가 열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시대가 끝이 났으니,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오늘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의 웅장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면 어디에 계시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시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나타나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가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을 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곳에 다 모였더니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현상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거기 손가락을 끼시고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을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강림을 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올 때에 어떤 현상이 보였는지, 자,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나타나는 현상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호렙산에서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 장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아, 오순절날 이와 같은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거기 이제 다시 한번 거기다 손을 끼시고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게 되면 2절의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열왕기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현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현상을 말하면서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뭐라고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은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어요? 설렁설렁한 자세로는 들을 수 없어요. 온 몸이 그 소리에 집중을 하여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설렁설렁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저 노래 들으면서 대중가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아까 봤던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19절 출애굽기 19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고.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이 현상을 좋아해요. 이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찐빵을 먹는데 찐빵은 무슨 맛으로 먹죠? 안고 맛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데 있어서 이 현상을 다 사모하고 이 현상이 진짜인 줄 알고 이 현상을 쫓고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4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요.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강력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 역사의 증거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뭘로 역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먹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양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양식이라고 고백함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난다, 솟아난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힘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41장에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거룩하게 세워진 그 완전체는 하늘나라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완전한 성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성소 또 지성소는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가장 완전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완전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것이 가장 완전한 제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하여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물도 어떤 제물이 되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제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이 땅에 있는 육신으로 태어난 제사장들은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하여 대제사장에게 흠을 찾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가장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 제사, 그 예배를 어디에서 드린다고요? 교회에서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려야 되겠어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모르게 되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신앙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